자, 들어보십시오. 헌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공자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그 들판에서 그냥 그 귀신 들린 여자와 관계를 했대요. 거기서 생겨난 아이가 공자랍니다. 저 들에서 남자 여자가 몸을 관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야합이라 그래요. 방금 이제 헌법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헌법이 다른 요소와 이렇게 야합한 상태가 된다. 자,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독재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쓰여진 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면 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한 법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간다면 그 다른 요소와 믿음의 법을 여러분들이 야합시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악한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악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야합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는 순간 영적으로 이 엄청난 것이 팍팍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믿음의 법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저걸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찬송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오늘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최대한 빨리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 얘기부터 좀 할게요. 엊그제 정청래 국회의원이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로 불러내서 왜 아직까지 그 윤석열 내란죄 수개를 파면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버렸단 말이지. 국회의사당도 유리창을 부수고 쳐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을 했다고 이런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이런저런 거짓말로 말이요. 그런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딴에는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데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난 후 하나님이 보호하사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빨리 불러 모아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그 여당 국민의힘당이죠. 그런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일단 200명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탄핵되고 난 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거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그 변론을 하고 평의를 하고 판결을 해서 빨리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로부터 4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계속 고생을 하는 거야. 그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그 눈을 맞으면서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봄이 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교, 국방, 경제 이 모든 분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야.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 돼서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국민들 모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무슨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로부터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 그래도 판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대표에서 그 사무처장을 불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저렇게 발언한 내용인데 그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 헌법은 87년 6월 그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흘린 피로 쓴 헌법이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누가 망가지게 했느냐? 누가 무시했고 누가 이 헌법을 무너뜨렸느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를 빨리 판결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이 피를 흘려서 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참 귀한 거예요. 그 누구도 헌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을 무시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사 국회의원들을 빨리 불러 모아서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을 올려서 해제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다치거나 피를 흘린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계속 이어졌더라면 또 한 번 피를 흘려야 했을 겁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만 국민들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민들이 독재자들의 총칼에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치고 들어가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을 침략했을 때 3.1운동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때는 일본 천황,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또 이승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승만이 독재하는 바람에 또 국민들이 거기에 맞서다가 또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이후에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도 또 마찬가지야.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유신 헌법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그때 이 나라의 주인들이, 국민들이 그에 맞서다가 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도 불법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에 맞서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총칼을 휘둘러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1980년 5월 저 강주에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또 7년이 흘렀어요. 1987년. 당시 6월에, 1987년 6월에 전두환이가 자기가 만든 법 있잖아요. 그걸 지키겠다고 호헌. 그 바람에 국민들이 또 일어났어요. 호헌 철폐를 부르짖으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또 체류탄을 쏘아대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청래 의원이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1987년 6월 항쟁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법은 독재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피를 흘려서 쓴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다시 한번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빨리 국회로 좀 모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국회의사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비상계엄령 뉴스를 본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됐다. 죽게 됐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아야 된다. 해서 그날 밤에 작년 12월 3일 밤에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또 달려왔고 그 계엄군들과 맞섰잖아요. 그때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섰잖아요. 그 총뿌리를 휘어잡고 막 밀어내고 그러는 중에 한쪽에서는 그 뉴스토마토 그 기자 한쪽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그 손을 묶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계획 속에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어디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계획을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사 그런 일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다시 피를 지금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딘가 잡혀갔을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이 나라를 자꾸 망가지게 하고 법을 무시하고 저러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세워졌으니 헌법을 제일 잘 지켜야 돼. 국민의 피로 쓴 그 헌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으니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계엄령 해제시켜 주셨고 아직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국민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을까? 왜 대한민국에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5천만 국민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속에 지혜가 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속에만 지혜가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작년 12월 3일 밤에 5천만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런 악한 짓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윤석열이도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이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헌법을 무시했으면 5천만 국민이 고통 가운데 놓였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예요. 그 한 사람 대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5천만 국민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바닥이 아니고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언제 죄가 거하게 된 것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니 역시 아담과 같이 죄가 거하게 된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대표, 인류의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이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 그런 우리를 누가 건져내 주셨느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죠.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우리 각자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 9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 해야 거기서 건져지게 됩니다. 구원받게 돼요.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잘게 된단 말이에요.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대로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무엇보다도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와 같은 저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나 교인들 중에도 저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지른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눈 저 악한 짓을 한 윤석열 편이 돼가지고 윤석열이를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악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 놈이 누구요?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악한 자를 매우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원수야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 그게 원수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원수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애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해 주셨단 말이지.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윤석열과 같은 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근데 윤석열이는 이 나라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귀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미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애비가 마귀라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니까? 목사들 중에도 있고 장로들 중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런 악한 짓을 한 윤석열 편이 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잖아요. 교인들을 거리로 불러내가지고 정치 집회를 하고 거기서 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정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처럼 저렇게 노는 인간들 아니 그들이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저런 짓을 하냐.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란다.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왜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인들까지 이렇게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만나지 못하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고 목사나 교인들 중에도 윤석열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대통령 자리에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어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피를 흘리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구나 후회해봤자 늦어요.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계엄군들의 총에 피를 흘리게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율법 아래에 머문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 죄만 짓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딱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 행위라도 안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행위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니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함도 받을 수 없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지.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같이 성경 들고 교회를 가잖아. 윤석열 씨도. 저 정광훈 목사처럼 그 일부 기독교인들이 저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잘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이기게 해준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준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 법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쓴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3.1운동, 4.19 의거, 그 다음에 5.18 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독재자들과 맞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의 흘린 피로 쓴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그 피로 우리에게 써준 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들의 피로 쓰여졌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의 피로 쓰여졌다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법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아주 귀한 법이고 예수님의 믿음의 법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귀한 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장차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법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 그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법이요.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법이라니까. 그런 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며, 천국 시민이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믿음의 법을 무시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판단되거들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고집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여러분의 자존심, 그 마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거기에 올가매인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꼭 지켜서 여러분들도 마귀에게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 알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들의
피로 쓰여진 법이에요. 그러나 그 헌법도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3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 시민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법을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시인하는 상태, 고백하는 상태, 찬양하는 상태, 예배드리는 상태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면, 이 믿음의 법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귀한 믿음의 법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써주신 그 믿음의 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피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유를 언제 잃게 될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육적인 자유, 이 자유, 이만큼 누리게 된 것도 우리 앞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들 중에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저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피를 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만큼의 육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 피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또 윤석열과 같은 저런 인간이 또 군인들 동원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저런 악한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세뇌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독재자들의 거짓말에,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저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았냐고요. 피를 잊으면 안 됩니다. 피를 잊으면. 강주 망울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강주에 그 망울동 묘지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계엄군들의 총에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오래전에. 가봐야 돼. 그냥 말로만, 그냥 TV를 통해서 그 보여주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강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강주 그 망월동 묘지에 그분들이 묻혀 있는 그 강주 망월동 묘지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래야 실감을 하지. 그래야 이 악한 권력자들의 저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여러분이 놓치면 마귀는
언제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을, 그 틈을 보고 치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힘들게 만듭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속인 자고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만큼은 늘 지키며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법을 늘 지키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고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엄청난 내용을 전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돼. 그래 세상이 아름답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로 그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사는 사람들, 그 악한 자, 마귀에게 잡힌 자로 사니까 악한 짓을 계속 하잖아요. 윤석열과 같이 저런 악한 짓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고 이게. 이게 악한 일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이 악한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참으로 선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선한 일을 하셨죠. 십자가 사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그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분도 자기를 희생시켰어. 자기를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참으로 선한 일, 진짜 아름다운 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윤석열이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자, 오늘 말씀 23절로 좀 들어오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인류의 대표 그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야, 죄인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과 같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나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5천만 국민에게 총을 겨누냐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은.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죠. 십자가 사건.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려고. 그 생명의 법은 믿음의 법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단 말이지. 그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의 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독재자들에 맞서 국민들이 피를 흘려 쓴 법이고, 믿음의 법은 예수님 피를 흘려 쓴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법이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그 제물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고 그 제물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이 우리 것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니까.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 그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지. 근데 그게 얼른 꼬꾸라지냐고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의 피로서, 계속 읽어갈게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착착착 이렇게 잘 알아듣게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와, 진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감사가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성령께서 이거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지. 그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누구를 세우셨냐고. 예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것이 자기 것 되게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 성령을 받게 된다고.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이 됩니까? 안 되지. 그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을 받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된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그 말씀에 팍 무릎을 꿇으면 돼.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 일이 너무 쉽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면 힘들어서도 못해. 근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셨단 말이야.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왜 넘어가 주시냐 하면 예수님의 피 바른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피 바른 영혼이 언제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발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영혼들이만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골고다 언덕에 찾아가도 없어. 다 말라버려서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하면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진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버려.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그렇게 쭉 말씀을 이어오시다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선행이나 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있어.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내가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그렇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자랑을 하게 돼? 예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고 있다. 믿음의 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법입니다. 우리 생명보다도 귀한 법이에요. 그 법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은 천국 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믿음의 법을 써주셨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귀한 법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믿음의 법은 참으로 귀한 법, 참으로 값진 법이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법이구나. 이것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도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또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을 또 듣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법보다 중요한 법은 없어요. 믿음의 법보다 귀한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법이라니까요. 그런 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지. 물 좀 마시고. 믿음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들이라. 왜 믿음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이러느냐. 아직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법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더러운 죄인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을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써준 건데, 그러면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피로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인데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이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놓게 되는 거라고.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팍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늘 순종하고 사십시오.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러는 자기도 늘 기쁘게 사는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엄청난 복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이라니까. 이런 사실을,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도 또 들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고 가는데 또 내일 눈 뜨면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시고 이 믿음의 법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재자들과 맞서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쓰여진 법이라 그랬어요. 그 헌법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 상태고, 그래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머지않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게 돼요. 믿음의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그제보다도 더 엄청난 죄라서 죄값을 치르게 돼요. 믿음의 법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법만큼은 항상 지키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그들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리 하면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상급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장차 그 상급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믿음의 법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